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 깨워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세워지고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성민교회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분별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 숨쉬게 하시며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호세아 13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침이 내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터지니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임하고 말씀으로 또 새벽 회복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함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원래 본문 말씀만 읽어봐서는 제목을 지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게 원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을 기억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던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호령하던 큰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가장 강한 지파로 자리매김했었고, 야곱이 축복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손을 바꿔서 오른손과 왼손.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동생 요셉의 아들들 중에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자 요셉이 바뀌었다고 바꿔달라 그러니까 아니다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강한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 경건하게 앞장섰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는 하나님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들의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높임이 교만이란 유혹을 끝내 떨쳐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그렇게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는 것.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도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것을 그냥 이것은 당연한 것이 그냥 당연한 그 이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주변에서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졌구나. 어떤 이유인데 그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왜 교만일까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었어요. 배불러서 편안하게 지내려고요. 근데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곡식이 또 자기에게 수확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고백할 때는 겸손합니다. 근데 내 손으로 해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거둬들인 거다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경작할 땅을 주셨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기 보면 오는 본문에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이더니 망했다 그럽니다. 자기를 높이더니 스스로 높이는 것은 성경에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이 그 위에 있음을 기억하라. 신약에서도 서신서들에도 보면 네가 너의 상급자 상사를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기도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더니 결국은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근데 이 높이더니 망했다라는 뜻에서 스스로 나는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더니 그 다음 내용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자기를 높이더니라는 뜻에서 자기 자신이 대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특히 에브라임이 자기가 잘 되고 이제 높은 지파가 되고 강성해지는 때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땅도 주시고 하나님 경작할 땅도 주시고 그 경작할 땅에서 곡물도 주시고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하나님 늘 기억해야 되는데 하기를 뭐 하냐면 이제 그 민족들 그 족속들 가나안 땅 족속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심지어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상을 부어 만들되 정교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만든 우상에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범죄 중에 하나님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내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또 그것들에게 절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배불렀을 때 왜 하나님을 잊느냐? 그 뭐냐면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스고 내가 편안하면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엔 조금 더 재미난 일을 찾는데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는 게 뭐예요? 새끼 30새끼만 잘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식들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그거에만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끝나고 그것을 주심에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데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뭐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주 가무가 들어가죠. 이제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를 해요? 이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 이제 뭐가 우상이 되냐면 넉넉해지니까 뭐야? 곡간에 쌓이는 곡식이 우상이 되는 거고 또 곡식으로 쌓아두니까 어때요? 몇 년 있으니까 상하고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부치를 사다가 그걸로 보관합니다. 부족하면 창고도 더 넓힙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성경이 딱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확장해 놓은 창고에 들인 곡식은 누구 것이 되며 네가 모아들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다음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기 전에 심을 때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심는데 거둬들인 다음에 어때요?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갈급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그걸 받고 나면 하나님 이거 다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러니까 주시기만 하시면 다 드릴 것처럼 고백을 하지만 정작 받으면 어때요? 이거 중에 10개 중에 1개나 드려야 돼? 9개나 주셨는데 사실은 10개를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높임을 받고 교만이란 유혹에서 끝내 우상을 섬기는 죄까지 짓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들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상에게 입을 맞추며 그러니까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그게 뭐냐면 더 많이 부를 축적해라. 더 많이 곡물을 주세요. 더 많이 다산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상에게 입맞추며 제사를 올립니다. 그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소망은 결국 오늘 본문 8절까지 말씀 중에 3절에서 보면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어때요? 여기 말씀처럼 보면 쉬 사라진다. 금방 사라질 것을 쫓는다는 겁니다. 우상은 금방 사라질 것이냐?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왜 우상을 금으로 만드는지 아시죠? 금이 제일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그게 표현한 뭐예요? 자기가 재물을 모으고 자기가 부동산이든 금붙이든 창고에 곳간 안에 들인 곡물이든 그것들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는 그 곡간의 곡식을 쌓기 위해서 창고를 넓힌다.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소망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보면은 은혜와 배반과 은혜와 배반의 그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속히 잊어버리는지, 그죠? 속히 잊어버려서 바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곧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살펴보면 뭐냐면 왜 이렇게 빨리, 성경이니까 그 시간의 연대를 몇 년 후에 뭐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략 누구 낳고 하면 몇 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났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바로 읽고 거기 들어갔더라 하고 그 다음 절에서 보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 배반한다 이렇게 하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배반하지?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막 찾다가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때요? 바로 잊어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의 삶에서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찾다가 있다가 찾다가 있다가 하는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신앙 유산이 제대로 넘어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최근에 얼마 몇 년 전에 다시 오셨는데 이태전쯤 오신 것 같아. 한두 해 정도 되셨는데 계속 저를 보고 싶다 그러셨대. 근데 제가 이제 바빠서 가면은 또 일정이 안 맞아서 최근에서야 지지난주인가 한 3주 전쯤 월요일에만 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보고 싶었는지 그 이유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시골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이 단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나마 목사라고 저 하나 있는 게 다래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제가 어릴 때 같이 다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나 그 직분자 중직들의 자녀분들이 저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사람이 하나, 그럼 다른 교회라도 어디 외지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대요. 처음에 부임하셔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같이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에서 신앙이 이어진 집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이 그나마 이 최후의 보루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어떤 목사인가 좀 만나보고 싶대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옆에 돌아볼 게 아니라 나의 가정을 돌아봐요. 저도 이제 집에 여럿이 있으니까 돌아보고 얘들이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 한 세대 30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신앙이. 그 이유가 요즘 애들이라서 그래 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지,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죽는 데서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이유로 곧 생명의 위협을 받는 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기억해. 멀리 가 있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 여기 휴전선만 넘어가면 그냥 예수의 이름을 그들은 성경책이 없어서 북한 사람들 성경책을요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2번만 읽으면 외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성경책 들고 있다가 발각되면 가문이 다 몰살당하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외워서 들어가려고. 머릿속에 있는 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외워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사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은혜와 배반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은혜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기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쉽게 나를 떠났어도, 우상을 만들어도,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쉽게 배반하고 곧 배반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잊고 교만과 우상으로 이제 탐닉하고, 이스라엘의 교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잊는 것.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걸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너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 힘든 일에 너무 묻혀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있으시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쉽게 교만해진 것은 곧 나를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떠받들던 강대국들도, 주변 나라들도, 의지하던 모든 것들도 곧 그들 덕분에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는 거고, 또는 그들로 인해서 망하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 심판은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순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자기를 높이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과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와 자기의 잘 삶과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교만이래요. 근데 왜 교만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 부유하고 잘 사는 건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내가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두는 게 교만이에요. 잘 될 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안 될 때도 너무 낙담하고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가서 그렇게 포기하면 교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면 교만이에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면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올해 한 해 우리 성민교회 주제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겸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복과 또한 어려움과 고난의 주인까지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 곁에 계시기를 소원하고 늘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하며, 성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 각자 기도 소원들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민교회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곁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함께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신앙의 유산들을 온전히 받아 물려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대대로 풍성하게 열매를 누리고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민의 지체